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보좌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뭘까요?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이 사람은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죠.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모세의 율법 아래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행위의 죄만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복음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 행위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은혜,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권력과 굉장한 재력과 이런 것을 갖추고 막 나와서 거창하게 대리석으로 지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신령과 진정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정말 기쁘시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은 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법, 모세의 율법.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율법이,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법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에는 율법으로도 살아도 돼요. 율법을 지키고 그 아래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딱 정해놓은 120살이라는, 그러나 또 120도 다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죽음으로 끝나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아까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법하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척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데 자기의 행위의 죄를 조금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죄를 없애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 동안은 그렇게 하고 살아도 관계가 없는데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동안 주관되는 이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 너머의 세계, 죽은 후의 세계는 율법이 주관하지 않아요. 무슨 법이 주관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의 법이 주관을 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법, 영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그 세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해를 우리에게 잘 되도록 이렇게 남편과 여인을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으로 결혼했죠.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도 돼요. 이건 합법적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이 지금 세계, 우리 현상의 세계를 지금 말씀에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의 세계에서 남편 있는 여자가 바람 피워서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을 율법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율법,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마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마귀와 함께 남편을 데리고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만 이 고질적인, 아주 이 끈질기고 고질적인 남편, 이 율법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죽으면 이제는 다른 이에게 가도,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끈질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괴롭게 하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율법은 그렇잖아요. 계속 정죄하고 율법은 계속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율법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그 안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이 율법의 제사는 행위의 죄를 없애는, 행위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죄가 아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어 주셨어요.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행위의 죄는 짐승이 대신 죽어줬지만 본질의 죄는 짐승이 대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될까요? 이것도 예수님이 대신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그냥 대신 죽어주신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각자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이것은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계집종과 그 아들,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있었고 먼저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반드시 내어 쫓아야만 이삭, 그 아들을 유업으로, 그래서 그 아들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녀가 여럿이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이삭이라는 이 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율법 행위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고 선교헌금을 1년에 10억씩 드린다 할지라도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한다면 저주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서 복음,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는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의인이 있고 사람이 보는 죄인이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너무나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 저 사람 의인이에요. 저기 어디서 지하철에서 누가 넘어져 가지고 기차에 이렇게 막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막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어. 저 사람 의인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하고 같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비겁하네,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물에 빠졌는데 건지지도 않고 구경만 해. 비록 그렇게 왜 수영을 못하니까 나도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의인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과 사람이 보는 죄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의인은요, 반드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 굉장히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이 좋다는 그 잣대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좋다는 잣대가 뭘까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 교회 딱 나가서 두 번째 날부터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는 분들마다 할머니든 누구든 다 저를 보면 아이고 믿음이 어쩌면 그렇게 좋냐고 막, 아니 그런데 저는 막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시지? 막 쥐구멍이라도 찾아오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새벽 예배 다닌다고 믿음 좋다고 하나? 근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믿음의 잣대를 사람들은 그런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야, 저 장로님이 선교헌금을 1억을 드렸대. 믿음이 대단해. 나는 그렇게 못 드려. 아우 나는 100만 원 드리려도 손이 벌벌 떨려서 나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 야 11조 10만 원 11조는 드릴 수 있는데 1,000만 원 11조 드릴 수 있어? 나는 못 드릴 것 같아.
믿음이 그런데 너무 좋아. 저분은 1,000,000원 11조 드렸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뭘 봐요? 우리 안에 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걸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참 좋죠.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로 충성 봉사를 내가 행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예요. 참, 우리가 가만히 진짜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본질의 죄인지 행위의 죄인지 뭐가 죄인지 내가 나의 정체성도 모르고 살 때, 그때와 지금 은혜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 때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율법 아래에서는요, 더 열심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더 열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열심을 내고 더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이게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인과 의인,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이제는 다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신 목적은 바로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영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의 약속.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는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느냐? 영의 약속. 이 믿음을 통해서 영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 영의 약속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어요. 그죠? 이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심판이 있느냐? 이것은요, 아까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이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나누듯이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느냐, 본질의 죄를 없앴느냐,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갈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또 왼편에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 영원한 벌, 영원한 심판, 이 영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왼편에 율법 아래 있는 이곳에서 오른편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오른편에 있을 수는 없어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죠. 율법,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오른편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누가 주관했어요?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주관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예수님도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이 땅에 사람이라는 이 모습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더니 육신의 죄를 정하셨죠. 3절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한 이 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마귀가 주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육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해봐,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시험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겠어요? 그냥 우리는 마귀와 함께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던 모두는요, 그냥 자동으로 마귀의 종이죠. 자동으로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본질,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야만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에게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죠. 하나님께 우리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옛사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을 먹고 있는 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가나안의 7 정욕이 속이는 세계가 있죠. 마음이 있고 생각의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는, 여기 마음에 있던 마귀는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마귀가 쫓겨나갔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여기에 가지고,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을 때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떠나니까 이 주인도 없어졌어요. 여기 안에 똥이 들어있는데 똥을 치우면 구더기도 똥파리도 냄새도 다 없어지죠. 그런데 냄새는요, 한동안 나겠죠. 지난번에 제가 뭐를 한번 태웠어요. 갈비탕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고기가 들었잖아요. 누린내가 얼마나 나든지요. 한 달 가요. 천장까지 다 닦았어요. 다 닦고 막 문 열어놓고 이거 뿌리고 페브리치 뿌렸는데도요, 한 달 가요. 세상에 누린내가. 그건 치웠는데도.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요, 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서 마귀는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살잖아. 그죠?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생각의 기관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껴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의지로 행동하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게 잘 되겠죠.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러나 여기는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에, 주님이 여기서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일을 봤을 때도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들려.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냥 행동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그냥 보는 대로 말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우리 여기 마음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 정욕은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서, 그쵸?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우리가 율법에서는 벗어났어요. 율법은 마쳤는데 율법을 완성할 일이 남았어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아직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여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지은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했는데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일곱 정욕이 한 거예요. 일곱 정욕이 행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도 않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도 않는 악은 행한다? 내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정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정욕에게 아주 책임을 내가 안 했어, 네가 했잖아. 일곱 정욕 네가 했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유입을 해서 말씀으로 얘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죠. 뭘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요. 영의 검, 날선 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죄를 없애고, 본질의 죄는 다 없어졌어요. 마귀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죄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 행했어요. 술 먹지 말아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또 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정욕 네가 했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상 십자가로 절제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을 갖고 세상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남을 미워한 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점점 마음을 거룩하게 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만 계시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해요.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부활의 몸을 이뤄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그러죠? 안주. 그래서 부활의 몸을 얻지 않아요. 이거 좋거든요. 그런데 자꾸 생각의 기관에서 일곱 정욕이 막 자꾸 괴롭히고 주변 나를 환경을 막 다 만들고 괴롭히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를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느끼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지체 속, 내 머릿속 생각의 기관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이 영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다른 법이 있어요. 생각의 기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 마음의 법, 영의 법으로만, 은혜의 법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 죄법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거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죠.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하늘에서 영과 몸이 하나 되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자꾸 말씀으로 역전시켜야 되겠죠. 역전. 우리는 지금 역전되고 있어요. 전에는 여기 마음의 법을 섬기는 것이 조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점점점 50대 50이 아니라 이제는 58대 42, 60대 40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영의 법이 우리를 이제 조금씩 주관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당면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정죄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생각의 기관이. 그런데 나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잠들기 전에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도 해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오늘 반대에 그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러죠. 만약에 제가 말을 실수를 하든 또 생각을 마음으로 막 누구를 정죄했든 막 이렇게 해도 금방 아우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네가 있지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는 죽었습니다. 막 하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한 것조차도 생각 안 나면요. 그거는 큰 문제죠.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고서도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건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법을 그 생각이 주관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런 것을 했다고 그게 잘못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생각의 기관이 있고 말씀이 아직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해놓고 얼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세상 십자가를, 근데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어떠한 걸 보고 느끼고 뭐하고 했을 때 얼른 세상 십자가를 지는 게 딱 생각이 나야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하고서도 얼른 생각이 나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십자가를 빨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7 정욕에게 계속 점령당해요. 계속 점령당해요. 우리 여기 나뭇잎파리가 있어요. 나뭇잎파리가 올해는 괜찮은데 작년에 보니까 어떠한 무섭게 생긴 징그럽게 생긴 털 달린 벌레가 나뭇잎 거기를 갉아먹어요. 처음에는 한 방울 그냥 이렇게 바늘로 찍은 것처럼 한 방울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화장실 가서 보면 이만큼 갉아먹고 어쩌다 보면 이만큼 갉아먹었더니 어쩌다 보니까 이파리들 전체가요 다 옮겨버렸어요.
다 주변에 있는 이파리가 다 옮겨서 그물망만 남았어요. 그물망만 남았어요. 다 갉아먹었더라니까요.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이 일곱 정욕의 세계가 이 마음으로 침범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군사가 조금이고 여기가 많아 보세요. 육신적으로 싸울 때도 그쪽에 적군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대치를 하고 막 그렇게 접전을 하다가 여기 병사가 자꾸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왕성해져 가지고 여기를 뚫고 어떻게 돼요? 점령 당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 고라, 아간, 발람, 발락, 이거를 우리는 진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해야 되고 항상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이 영의 법으로 항상 나를 점검하고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나안의 일곱 정욕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조금씩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늦은 비, 열매 맺는 그 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광합성 하나님의 그 빛을 자꾸 우리는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데 보면은 창고 옆에 이런데 화분을 딱 들면 그 속에 벌레들이 우르르륵 도망가는 걸 보죠. 딱 들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벌레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듯이 우리가 보좌의 은혜로 그 빛을,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죠. 그 말씀의 빛을 계속 우리 이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면 어둠이 일곱 정욕들이 우르르 떠나듯이 조금씩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떠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가요? 또 오잖아요. 그렇게 들었다가 화분 놔보세요. 또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또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10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승리하고 하루하루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정말 이 바울처럼 그 마음으로,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보실 때 정말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그 앞에서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실 때 정말 바울같이, 바울의 마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마음 볼 때 너무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마음이 이상 좀 그러죠. 어디 아팠을 때 막 상처 났을 때 그러듯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라면 못해요. 그래서 또 우리들 역시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공감하면서 같이 함께 중보하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 그것도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우리의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와 선교회, 우리 바울복음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